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입말보다 몸말이 좋은 성도, 입말보다 몸말이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 황정민 배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이라 운동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영화 배우가 왔다고 초등학생들이 사인해달라며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사인해 주느라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썰물 빠지듯 한꺼번에 싹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송인 유재석도 아들 운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에 온 거예요. 아이들이 유재석을 본 순간 다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 황정민 배우는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인하느라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다 유재석에게로 가니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방송인 유재석은 초등학생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유재석을 좋아할까요? 30년 넘게 연예계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설수는커녕 온갖 미담으로 넘쳐나는 바른 사람, 선한 사람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에는 입으로 하는 입말과 몸으로 보여주는 몸말이 있다고 합니다. 몸말은 입말보다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입말은 화려한데 몸으로 보여주는 몸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입말이 좀 어눌하고 화려하진 않아도 몸으로 보여주는 몸말이 좋은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으로는 신앙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논리 있게 그럴듯하게 말해도 삶에 신앙적인 모습이 없는, 즉 몸말이 엉망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말보다는 몸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누구보다 몸말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복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몸말은 엉망이고 입말만 그럴듯했다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너나 잘하세요 라며 바울을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입말뿐만 아니라 몸말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몸말이 좋은 자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말이 좋은 성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시련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대응하는 성도입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일을 하러 나간 뒤에 어린 손주 2명을 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잘 보이게 하려고 촛불을 켰어요. 바느질을 하던 할머니는 저녁을 위해 반찬거리를 사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최근 자주 깜빡깜빡 하다 보니 또 잊어버리기 전에 반찬거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바느질을 잠시 멈추고 아파트 앞 가게로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어요. 할머니가 나간 후 5살 아이가 촛불이 신기에 이리저리 만지다가 초를 떨어뜨렸고 거실 카펫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5살 난 아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피했지만 여동생은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반찬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오던 할머니는 손주들이 있는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급하게 병원으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한순간에 불행이 무더기로 닥쳐왔습니다. 마치 욥처럼 연달아 불행이 닥쳐온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집에 불이 나고 둘째 아이가 크게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겨우 숨만 쉬고 있고 할머니는 쓰러져 입원했고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허리가 크게 다치는 4개의 불행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불행에 나도 빠져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씩 풀어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란 바로 여러 가지 시련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시련에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지금 겪는 시련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믿음의 확실함은 순수한 믿음을 뜻합니다. 즉 시련이 왔을 때 순수한 믿음으로
대응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몸말이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반응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평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련은 몸말이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다윗과 사도 바울은 삶이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 앞에 머리 굴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대응했기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몸말이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시련이 왔을 때 순수한 믿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몸말이 좋은 성도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몸말이 좋은 성도란 수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성도입니다. 한때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한석규 배우 주연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 내용 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한 남자가 실려왔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력자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고 먼저 온 남자 환자의 수술은 뒤로 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온 권력자가 먼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먼저 온 남자 환자는 때를 놓쳐서 그만 죽고 말아요. 이 과정을 죽은 남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보게 되었고 병원의 부당한 처사에 치를 떨며 다음날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인 김사부가 나타나 고등학생을 제압하고 마취제로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깨어난 학생의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정말 아버지 복수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김사부는 저렇게 나쁜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수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라는 것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될 정도면 나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혔겠습니까? 복수하지 않으면 복장 터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수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또 박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괴롭힌 만큼 똑같이 돌려주지 않으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용서, 기도, 사랑, 이와 같은 수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말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즉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시련을 대하는 우리만의 대응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입만 살아있는 입말 좋은 성도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몸말이 좋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말만 그럴듯할 뿐 몸말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시절이 어수선한 때에 우리는 몸말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몸말이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를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시련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대응하는 성도이고, 둘째는 수준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성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말이 좋은 성도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로만 신앙을 얘기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입말만 좋은 자가 아니라 저희들 몸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몸말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